야곱이 요셉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애틋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만을 사랑했던 야곱이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20여 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러 갈 때 아버지 야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은 야곱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매우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몸을 가눌기도 힘들어 그의 노고를 안고 움직일 때마다 그는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만 봐도 반갑고 너무 꿈 같은데 요셉이 데리고 온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자신에게 이 손주가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은 힘을 다해서 그를 맞이하려고 일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힘을 내어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손주들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손주를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면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루스 땅에서 베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셨고 4절 보십시오. 내게 나를 통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말을 한 후에 왜 이 말을 했는지 그 다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건 5절을 말씀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지금 그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격상시켜 1대, 2대, 3대 아닙니까? 3대를 2대, 그 아들 레벨로 격상시켜서 입양하듯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네 아들이 내 아들 한다. 그리고 이후에 나는 아이들이 너희 아들이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아들 르벤, 시몬처럼 이 손자들도 아들 레벨로 올려서 한 배를 끌어올려 내 자식처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떤 욕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제 12지파를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점점 선명하게 각인되어서 나온 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야곱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자연적인 태어난 순서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새롭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8절부터의 말씀인데 7절까지 얘기는 이후의 8절은 얘기가 다른 얘기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뭔가 상황이 단절되어 있고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8절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에게 그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묻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잘 보고 인사해놓고
또 누구냐? 여기 아마 시간적인, 공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야곱은 이제 굉장히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야곱이 백내장 수술을 했으면 선명하게 볼 텐데 야곱이 눈이 많이 어둡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나중에 눈이 어두웠죠. 자,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보고 누구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제 다시 요셉이 말합니다. 예, 여기 당신의 손자되는 여기 므낫세 장자이고 여기 차자 에브라임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축복하려고 할 때 요셉이 이를 돕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야곱의 이 오른손 닿는 자리에 아들 장자 므낫세를 앞에 세우고 야곱의 왼손이 닿는 자리에 차자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모르고 잘못할까 봐 요셉이 이제 앞에 딱 세워둡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대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그대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갑자기 이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로 이렇게 엇갈려 가는 겁니다. 팔을 꼬아서 오른손을 이쪽으로 가고 왼손을 이쪽으로 가서 꼬아서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이 달려갑니다.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손을 이렇게 풀어서 그대로 하시라고요.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정신없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안다. 자석이 철을 향해서 떡떡 붙듯이 야곱의 오른손이 자꾸 차자인 에브라임을 향해서 쭉 가버립니다. 이건 잘은 모르지만 우리 짐작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야곱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팔을 어긋나게 꼬아서 굳이 오른손을 차자에게로 올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순서가 있고 인간적인 질서가 있는데 아니 굳이 이 질서를 파괴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바꿔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립니까? 왜 이런 질서를 파괴시켜버릴까요? 무슨 의도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야곱도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에서, 아버지 이삭은 우리 아들 에서 언제나 에서만 찾았습니다.
에서는 정말 상남자답게 사냥도 잘하고 활기차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그저 에서만 찾았습니다. 장자, 우리 맞이, 우리 맞이. 그랬는데 정작 그 순서가 바뀌어서 야곱이 장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을 압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 같은 일들이 이렇게도 많이 나올까요? 왜 자연적인 순서가 아닌 다른 순서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도 자주 나올까요? 왜 전통적인 우선순위가, 왜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꾸어서 차자가 앞서는 일들을 이렇게도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성경에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베레스와 세라. 원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의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요셉이 장자의 뒤를 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래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자를 좋아하시고 맞이를 싫어하실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맞이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좀 우리 맞이를 좀 싫어하시는가 라고 혹시 걱정하시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뜻으로 이룰까요?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왜 그 순서가 태어난 그 자연스러운 순서가 아닌 그 순서를 바꾸어 버릴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인간이 만들어진 공로와 업적으로 무엇을 이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와 자비로 그를 세우는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장자, 맞이라는 순서가 아닌 그 순서보다 밀려있고 약하고 후순위로 있는 이들을 앞세워 버립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네가 타고난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이 타고난 어떤 복이 있거나 순서가 있는 그런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되었고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세상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말하고 세상 원리와 다른 하나님의 원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가장 큰 뜻은 저 사람 복 있네, 날 때부터 복이 있네, 운명, 우연으로 주어진 그 사람의 순서, 질서,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내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성경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아실 겁니다. 기드온 하면 사사들 중에서 가장 겁 많고 소심하기 그지없는 한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성격이었을까를 보여주는 사사기 6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12절까지 읽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1절로 가보십시오. 어디서 타작을 하느냐면 포도주 틀에서요,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해요. 이게 바로 기드온을 보여주는,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이 지름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2m? 한 5m?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거기에 포도를 넣고 밟아서 포도주 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해요. 그 말은 미디안의 군대가 두려워서 이렇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타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소심한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 저겁니다. 이런 겁 많은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가장 겁 많고 용사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 보고 용사여 하니까 기도원이 기가 차지 않아서 네? 이렇게 하고 깜짝 놀라서 자기를 안 보고 뒤에 봤을 겁니다. 다른 사람 있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가 한 13만 5천인 이제 나중에 숫자가 나오는데 그 군대 대군과 앞서서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군사를 징집하라 합니다. 모아봅니다. 그럼 몇 명 모였느냐면 사사기 7장에 보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3만 2천 명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숫자가 많대요. 뭐가 많습니까? 3만 2천이 뭐가 많습니까? 그런데 많답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 말하기 무섭게 2만 2천 명이 쭉 가버렸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기도원은, 겁 많은 기도원은 다리가 후들들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것도 많다. 300명만 모읍니다. 그 300명은 절대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저 그냥 특별하지 않는 물 마시다가 우연히 300명.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기도원은 두렵고 겁 많은데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왜 연약한 기도원을 들어서실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왜 연약한 자를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를 드러내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했지, 그래도 나니까 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까? 하나님, 그 생각 못 갖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말하죠.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라는 사람은 잘난 사람입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장자고 우세한 자고 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 안 되는 방법, 그래서 기도원이 겁 많았기 때문에 그가 용사가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은근히 내가 말이야,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마태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를 일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유명한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있었고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일꾼을, 품꾼을 구하려고 이제 시장에 나갔습니다. 요즘 말로 인력 시장이겠죠. 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할 일 없이 있는 사람들. 아침부터 불러 모았습니다. 아침 9시 한 팀, 정오 12시 한 팀,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오후 3시에도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그걸 성경에는 11시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대략 오후 5시, 그때도 아직도 할 일 없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네도 어서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 나도록 고마워서 달려가서 그 밭에서 일을 합니다. 비유는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그 후에 임금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일당 계산 하는데 이제 나중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당을 줍니다. 뒤에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우리는 하면서 더 많이 받을 걸 기대하고 있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은 왜 불평할까요?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20장 16절 시작.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나종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왜 나종될까요? 왜 므낫세가 아니고 왜 에브라임일까요? 왜 에스가 아니고 야곱일까요? 를 풀어주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종됩니까? 왜 나종된 자가 먼저 됩니까? 그 뒤바뀌는 일은 왜 일어납니까? 결국 이겁니다. 내가 시장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일할 곳이 없었는데 불러서 아침부터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남은지 아십니까? 나는 종일 일을 했고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을 만큼 일을 했고 내가 남보다 고생을 많이 했고 틀린 말이 없어요. 뭘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를 불러서 일하게 했던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감사였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 사람, 그 먼저 온 사람이 뭘 잃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했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잃어버린 건 뭘까요? 그를 불러 사용해 주신 이게 순서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는 겁니까? 자랑거리, 인간의 자랑거리, 내가 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랑할 것 없는 사람, 드러낼 것 없는 사람, 그저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자자인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 그래서 부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곳곳이 흐르고 있는 원리이고 삶의 성경적인 진리 원리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건 약하고 이거는 없고 이거는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것들이 하나님은 세상에 좋고 힘있고 더 나은 것들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히려 나쁘고 별것 아닌 것들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팔복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앞에 심령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가난해져 본 사람은 그 말만 들어도 싫은데 무슨 가난이 복입니까?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는 질서가 세상 질서와 다르게 바뀝니까? 왜 이렇게 역전될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씀하거니와 왜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이고 왜 에스가 아니고 야곱이냐고요? 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맞이, 자자, 그걸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통하여 그걸 하나님이 우리 자랑거리 삼고 하나님 그 꼴 못 봐주십니다.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들은 이런 정의 하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삶에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 이 모든 이것이 나를 힘겹게 만들고 나를 보잘것없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은 좋은 걸 좋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나쁜 것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 야곱의 오른손이 자석에 철을 만난 자석처럼 끌려서 저절로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은혜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선택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교만으로 그 인생이 버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약한 그것, 여러분의 못난 그것들이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손의 이끌림, 그 은혜의 손이 제 머리와 우리 참빛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자력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가진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